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처럼 저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파도처럼 임하셔서 승리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왔으나 온전히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장면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 친구가 대학생 동아리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었는데요. 제 친구는 저를 붙들고 이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기술을 이 젊은이들이 그 기술을 개발 중인데 개발에 성공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모두 기술을 개발하는 학생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학생들도 또 제 친구들의 돈으로 먹고 살면서 열심히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너무 무리한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고 친구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때마다 친구가 웃으면서 물론 어려움이 있지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러더라고요. 모험이 큰 만큼 앞으로 이걸 통해 벌게 되는 돈도 아주 많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대단한 친구들이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저들이라면 꼭 해낼 거야. 이런 확신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술은 끝내 세상에 나오지 못했고 제 친구는 막대한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젊을 때였기에 모두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제 친구도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의 헌신과 투자가 다 허사가 될 그런 상황처럼 보이게 됐죠.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난과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어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이 올 수만 있다면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의 메시아이시니까요. 바로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끌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어야 할 메시아가 적들의 손에 죽는다고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 매달려 패배자처럼 죽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던 제자들이 이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대들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아멘. 성경은 베드로의 분노에 대해서 매우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취소시키려고 그를 강하게 붙들고 그에게 대들었습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말하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격앙된 감정으로 아주 덜덜 떨리며 나왔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반드시와 절대로 이 두 단어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죠. 협상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거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23절 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해 왔는지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유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각오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에 걸림돌이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자기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헌신, 자기의 추종, 자기의 충성, 이게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매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럼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과 헌신은 사탄의 생각이었고 사람의 일이었으며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 일이 주님에게 걸림돌이 되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울며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교인들은 목사님의 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게 싫어서 목사님의 비리를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대단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내 교회를 지키려고 한 선택들이 결국 주님의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인들이 목사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에 서줘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아파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살려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불편함이나 작은 손해에 대해서도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이 다양한 곳에서 특히 약자를 향한 갑질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갔더니 카운터 앞에 이렇게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편의점 손님들이 알바생에게 갑질을 얼마나 심하게 해댔기에 이런 글귀까지 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한 일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에 대한 부모의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모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분이 비를 맞으며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자기는 그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간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헤어질 때에는 3만 원을 봉투에 담아 그 할아버지에게 주고 갔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수소문했는데요. 이분은 자기는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라서 신분을 바뀔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라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도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너무 구분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특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의 말씀을 깊이 이해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성경에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인을 심판하고 죽이는 로마인들의 십자가죠. 또 하나는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모두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른 십자가입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지 우리 십자가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비를 맞고 있는 할아버지가 우산을 씌워주신 것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몫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것에서 지나치는 시선과 고난들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선 구원자가 되려는 심리를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는 오직 우리 예수님뿐인데 우리가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주 흔하게 이 병에 걸립니다. 이런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해결해 주려고 애쓰다가 결국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병에 걸린 부모도 많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가 이미 다 커서 어른이 됐는데도 자녀 인생에 깊이 개입해서 대신 뭔가를 다 해주려고 합니다. 절대 나쁜 의도가 아니죠.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올바르게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자녀들 보기에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속 좁고 이기적인 말은 그만하시고 예수님에게 배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의 세계 선교부가 선교사님 부부를 설악산으로 모시고 가서 잘 먹고 잘 쉬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7개 나라에서 오셨는데요. 수련회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모두 만족스러워 하셨지만 특별히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2박 3일 내내 행복한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좋아해 주시니까 수련회를 준비한 저희들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교사 수련회는 2박 3일이었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은 3개월도 넘게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메일로 일일이 연락을 드리고 답변을 다 받아내는 일도 아주 큰일이었고요. 수련회의 날짜와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춰서 이동 차량과 숙소와 식사와 예배 장소도 다 미리미리 정해야 했습니다. 또 예산도 문제였습니다. 수련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미리 배정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비를 어떻게 메꿔야 할까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와 노력과 협조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쉼과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과 방향은 모두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혼자 외롭게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길 위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서로 돕고 협조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터전에 가서도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능숙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란 자기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고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뒤를 따르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름으로써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길을, 한 방향을 같이 보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훈련되고 연습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 따르미의 자기 몫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